할렐루야. 오늘은 12월 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심의 예배를 통해 경건의 일상화를 추구하는 우리 큰믿음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4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게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 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그의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을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 수는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자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또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적힌 두루마리의 인몽이 떼어지고 난 뒤에 이제는 하나님의 7 천사가 차례대로 나팔을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팔이 하나씩 불릴 때마다 이 세상에는 또 다른 심판과 재앙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어제 읽은 요한계시록 8장 말씀에서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로 인한 재앙이 일어났던 것을 다루었고요. 오늘 말씀에서는 5째와 6째 나팔의 재앙이 이어지게 됩니다. 자, 앞선 재앙들이 자연계를 향한 재앙이었다면요,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재앙들은 결국 사람들을 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분명한 것은 여기에 나오는 나팔 재앙들이 단순한 어떤 심판의 표현이 아니라 바로 인간들에게 경고와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한 그런 나팔이라는 사실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경고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천사가 5째 나팔을 부는데요, 이 5째 나팔을 불 때 사도 요한은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별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별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한 당시 사람들은 무저갱으로 향하는 어떤 동굴 같은 통로가 있고, 자, 그곳을 통해 지하 세계로 내려가면 거기에 악한 영들이 갇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영역이고 악한 존재들이 감금된 감옥 같은 장소인 것이죠. 쉽게 말하면 유황불이 막 타오르는 그런 지옥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 천사가 무저갱으로 향하는 문을 열자
거기에서 어떤 화덕 연기 같은 것들이 가득 피어올랐습니다. 자, 그러면서 거기에서부터 지상으로 뭔가가 막 쏟아져 나왔는데요. 그게 뭔가 하고 봤더니 그것은 바로 황충이었습니다. 황충이라는 것은 메뚜기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도 이 뉴스를 보면 메뚜기 떼에 대한 뉴스가 종종 나오지만 특별히 이 고대 근동 지역에는 수백만 마리의 메뚜기 떼들이 나타나서 농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황충들은 이 농업을 위한 것이 아닌 또 다른 특별한 임무를 맡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명령하십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자, 이 황충떼에게 주어진 임무는요, 풀이라든지 나무를 뜯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 황충들은 사람을 죽일 수는 없었고 단지 5달 동안 사람들을 괴롭게만 할 수 있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황충들은 마치 전갈이 쏘는 것과 같은 그런 엄청난 고통을 줄 수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6절 말씀을 보면 그 황충의 재앙이 올 때에는 사람들이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라고 하는 게 있을까요? 아마도 있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차라리 죽고 싶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고통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은 몸의 고통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심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도 포함되는 것이죠. 절망, 자포자기, 우울증과 같은 영적이고 정신적인 고통을 느낄 때에도 우리는 차라리 죽고 싶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날 이러한 정신적인 고통은 점점 더 가중되고 있는데요. 어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늘날 20대들의 사망 원인 1위가 바로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이라고 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이러한 고통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보면 그렇게 사람들을 죽도록 괴롭히는 황충들의 대장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로온이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바돈, 아볼로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귀, 사탄을 말하죠.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리고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비참한 상태,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그 한가운데에 바로 사탄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사탄은 수많은 사람들을 비관에 빠뜨리고 낙심과 좌절에 빠뜨려서 정말 죽는 것만도 못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고 있죠. 지금 이 세상도 사탄에 의한 고통과 재앙들이 여기저기에 들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악의 세력도 재앙의 세력도 성도를 괴롭힐 수 없다라는 것이죠. 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황충의 재앙, 사탄의 세력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닿을 수 없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어떤 물리적인 보호를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여전히 악과 고통으로 가득합니다. 때로는 우리도 삶에 이 황충과 같은 문제들을 맞닥뜨릴 때가 있잖아요. 관계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든지 경제적인 어려움 혹은 건강의 문제, 또 영적인 고갈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흔들곤 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차라리 죽고 싶다, 죽는 게 낫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붙들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13장 말씀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인침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나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다. 스스로 다짐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을 모두 통치하시며 그 어떠한 고통도 결코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다섯째 천사의 나팔 소리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의 재앙을 가져왔다면 이제 여섯째 천사의 나팔 소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재앙을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섯째 천사에게 명령하셔서 결박되어 있는 네 천사를 풀어놓도록 하셨고, 성경에는 2만 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2만 곱하기 만, 즉 2억 명이나 되는 마병대가 활동하게 하셔서 이 네 천사들과 마병대의 화염으로 인해 인류의 3분의 1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이 황충의 재앙을 허락하셨을 때 사람들이 죽지는 못하게 하셨다고 했죠.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죽음의 재앙을 내리긴 하셨지만 전체의 3분의 1만 죽게 하셨고 나머지 3분의 2는 여전히 그들 가운데 놔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러신 것일까요? 거기에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신 이유는요, 여전히 살아남아있는 자들이 이 일로 인해 경고받고 회개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온 천하가 흔들리고 여러 재앙들로 인해 고통받고 결국 죽임까지 당하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뒤늦게라도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3분의 1을 향한 심판은 하나님의 절제된 심판으로서 이제 더 남아있는 3분의 2 사람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남은 사람들은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뒤늦게라도 회개하며 들어왔을까? 우리 20절, 21절입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할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긋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안타깝게도요, 남은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된 삶을 고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의 경고와 본보기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완악해져서 자기의 죄에 눈을 감아버리고 귀를 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유독 복음 전하기 힘든 대상자들이 있어요. 참 복음 전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완고해가지고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교회 가자고 권면해도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에 빠져 있으면서도 절대로 회개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자,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냥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 그냥 저렇게 살다가 가라고 해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들을 향한 마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이들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남겨두셨기 때문이죠. 남아있는 3분의 2에게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이들에게 기회를 남겨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포기하지 말고 지치지 말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주변 사람들 가운데 여전히 이 완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있다면
그 사람의 이름을 품고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제가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그의 마음이 돌이켜져서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간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가 보이게 될 때에 그에게 다가가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 지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될 때도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그 영혼을 향해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순종을 통해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붙잡고 우리의 삶에서 복음의 나팔을 울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와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은혜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황충의 재앙과 풀려난 네 천사를 통해 우리에게 닥친 심판과 경고의 무게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로서 어떠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주님께 속한 자임을 확실하게 하시고 우리 주변의 완고한 영혼들에게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